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모두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의 제자들과 장상들과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미래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에 오게 될 그 마지막 영혼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저희 강의를 듣는 피아TV의 모든 구독자, 시청자들과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모든 영혼의 분들과 이들 모두를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께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자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모든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이들이 이 나라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몸소 친히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를 돕는 장관들과 또 그와 하나 되는 많은 선의 세력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큐의 세력과 군부와 그리고 미국의 선의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상에 어떤 마귀가 다가와도 백전백승하는 차고 넘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훌륭한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그리고 용맹과 간인함과 정의로 그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겨 이제 마귀의 싹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소탕이 되어 아버지께 충직한 종들만이 이 인류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아들에 대한 신심이란 너희가 불신에 직면하여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모가 영적으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녀가 한 일이었다.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삶을 내맡겼다. 마리아는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영혼들이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의 마리아를 천국에서 처음 보게 될 때 그들은 비단 마리아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마리아의 장엄한 현존에도 압도된다. 나는 마리아의 위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영혼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는 진실로 마리아의 은총과 마리아의 현존의 참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이다.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15일 날 성모순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날 이제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아직 15일 메시지를 듣지 않으신 분은 먼저 성모님에 대한 그 15일 메시지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아무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어 성모님을 표현하는 것에 글쎄요. 정말 '눈꽃만큼도 표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직한 나라죠.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말을 해도 다 못할 만큼이 바로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신 속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행간의 나라, 이 뉘앙스의 나라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줄을 보시면 나와 나의 아들에 대한 신심이란 너희가 불신에 직면하여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약간 번역의 내용이 확 와닿지 않죠. 무슨 말인가? 자, 이제 해설을 하면 이런 거죠. 나와 나의 아들에 대한 신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내가 두터운 신심이 있다. 그렇다면 너가 그런 두터운 신심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불신에 직면했을 때, 즉 여기서 말하는 불신이라는 건 뭘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누가 주장하거나 혹은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너가 맞닥뜨렸을 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근거하여 틀렸습니다. 라고 그 진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너는 거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너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나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의 부모님을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제3자한테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욕보이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걸 내가 보게 됐다. 근데 그럼 그게 바로 불신에 직면했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행위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걸 보고도 그 말씀이 바로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착한 건가요? 여러분은 이걸 착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착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 모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것에 가서 그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말해서 밝혀야 되는 게 이게 자식된 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역할인 것이지. 그걸 안 하고 아유 사람은 다 부족한 거야. 뭐 오해가 있었겠지. 이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럼 이게 착한 겁니까? 이 공산주의자적 혹은 마귀적 사고방식은 이걸 착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이게 거짓 교회가 이 인간에게 뿌려놓은 죄악의 누룩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거는 결단코 착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안 해서지 이게 착하고 선량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나의 아들인 즉 예수님이나 아버지에 대한 너가 신심이 있어. 근데 그 신심이 네가 올바른 거라면은 너가 어떤 불신을 맞닥뜨리고 직면했어. 그렇다면 누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진리가 아닌 것을 거침없이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이게 다 불신 행위거든요. 그걸 직면했어. 근데 직면했을 때 그건 잘못됐습니다. 진리라는 건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올바르게 팩트로 따져가지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만 네가 올바른 신심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부모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나라의 비유를 하나 든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 문장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의 나라는 네가 나와 나의 아들인 예수, 즉 예수님과 네가 하나 됐다면 사랑해서 용해되고 하나 됐어.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너를 비난하건 말건 간에
너의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너가 진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제약이 돼서 비겁하게 숨거나 참거나 해. 그러면 너는 나에 대한 올바른 진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만약에 근데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용이 됐어. 그럼 환경과 조건과 여건 그 모든 것이 어떻든 간에 진리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너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불신하는 자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데도 너는 왜 침묵하느냐.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의 행간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그게 사랑이니? 사랑이라면 악을 거슬러 싸워야 사랑이지. 이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했는데 그걸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이지 혹은 비겁해서지 절대 그게 착해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모가 영적으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예라고 응답했을 때 그녀가 한 일이었다. 아,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이제 천사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의 어머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아미 볼룬타스 투아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응답을 하셨죠, 화답을. 그 예라는 응답이 사람 눈에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희생이고 그렇게 뭐 대단한 거지?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성모님의 수태고지 때 예라고 순종하신 그 응답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신 거냐, 영적으로는 진리를 옹호하는데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정신으로 응답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거침없는 응답이었는가?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삶을 내맡겼다. 즉, 그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피아미 볼룬타스 투아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앞으로 자신에게 동반될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성모님께서? 아셨어요.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죠. 내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앞으로 나의 인생의 전체에 동반되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모든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불신에 직면하여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과 똑같은 정신이라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평판과 삶 전체를 내맡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성모님이 살아가시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그 법이 어땠냐면 15살 어린 나이셨잖아요. 만약에 남자와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돌 던져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자신이 그럴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 마음에 각오를 하신 상태죠. 그렇죠? 또 평판, 삶을 내맡긴 것, 그리고 평판, 주변 사촌과 친척들이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선물을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럼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몸간수 하나 똑바로 못하는 이상한 여자. 이런 취급하겠죠. 그렇죠? 아주 천박하디 천박한 이상한 난잡한 여자. 이런 취급 안 할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겠죠. 그럼 그런 모든 모욕과 수치스러움 이런 걸 다 묵묵히 견뎌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자신이 닥칠 그런 일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셔. 아버지의 진리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나는 순종으로 기쁨으로 예하는 게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모든 인생과 하느님과의 관계성과의 영성에서 지극히 당연하신 거였기 때문에
예라고 주저없이 응답을 하신 건데 그것은 이런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는 거였다. 라는 것을 성모님에게 빗대어서 지금 아버지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왜냐 오늘 어머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시기 때문에요. 마리아는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여왕이다. 이런 연유로 성모님은 영원토록, 여기 영원토록이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 한 번, 몇 번,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앞으로 변치 않고 계속 쭉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늘과 땅의 여왕이시래요. 하늘의 여왕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니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을 잉태하신 여왕이 맞죠. 땅의 여왕은 왜 땅의 여왕이죠? 사실은 하와를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처음에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가 제 역할을 못했죠. 어리석게도 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자아의 충동지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느님보다는 자아를 더 중시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온 인류의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와가 올바르게 하느님께 인류의 어머니로서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을 그리고 온 인류의 이런 어머니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다양한 속성을 어머니 혼자 다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여왕이 맞으시죠.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하늘과 땅의 영원 무궁토록 여왕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들이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의 마리아를 천국에서 처음 보게 될 때 그들은 비단 마리아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마리아의 장엄한 현존에도 압도된다. 자, 왜 하늘과 땅의 여왕인지는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를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성모님을 볼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사실적이고 가시적으로 못 보지만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모님의 장엄한 현존에도 압도당하게 된대요. 아, 얼마나 거룩하시고 고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순수하시면 압도될까요? 이런 분이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여기 장엄한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장엄한이라는 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엄 있고 엄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추상밖에 없냐면 한없이 여성스러우시고 그냥 겸손하시고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어떤 엄마, 진짜 아주 이상적인 엄마. 요런 존재로만 성모님을 잘못하면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성이 반드시 우리 어머니에게 있으신데 동시에 이런 장엄한, 위엄 있고 엄숙하신 이런 속성도 어머니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딱히 아주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이 아주 범주가 우주만큼 큰 그런 엄청나게 범주가 큰 공간에서 그런 엄숙한 가운데 실제 존재하고 자리 잡고 계시는 어떤 이런 이미지, 이런 추상의 나라? 그런 속성이 그런 아름다움이 성모님에게 동시적으로 있으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한 현존에 압도된다라는 단어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 15일 메시지에서 제가 성모님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 말고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속성은 뭐 무한히 많은데 아름다우신 속성이. 그중에서 거기서 제가 빠뜨린 것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걸로 위대해지신 거냐면은 산 희생 제물의 철저한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 제물의 완성으로
위대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어떤 속성으로 위대해지신 거냐면 죄악에 요만큼도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이해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백색의 천이 있는데 이 형광등보다도 밝은 아주 새하얀 백색의 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 천을 성모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백색의 천이 이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는데 티끌만큼도 먼지만큼도 회색빛만큼도 물들지 않은 그 백색 그대로로 보존돼서 한평생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 죄악에 그 정도로 물들지 않는 그것을 보존하신, 그리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에 들려 올려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에 물들기가 얼마나 쉽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루에도 골백 번, 수천 번씩 죄악에 노출되고 덥석덥석 내 자아를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평생을 두고 봤을 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를까요? 하루에도 그 정도로 많다면. 근데 성모님은 그런 보존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세계가 타협과 그런 악에게 타협이 요만큼도 없을 만큼 강인하신, 동시에 순수하시면서 그런데도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이거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거는 루이사 피카르타가 항상 천상의 책을 보면 나는 여기 다 옮길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이거 내가 인간의 표현으로 엄표로 다 옮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진짜 그런 딱 맞는 엄표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악에 물들지 않은 고결한 완덕을 일평생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보존하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것으로 위대해지신 거거든요. 천상에 들러 올림을 받으실 만큼. 이제 이런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8월 15일 날 제가 설명한 것에서 좀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모님의 다양한 위대성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니까 마땅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셔야 하지만 어머니를 왜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의 여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고결한 극치의 속성들만을 다 구현하신 분이에요. 성모님이.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에게서 눈길을 떼지를 못하신다고 나와요.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마저도 매료되셔서. 그럼 얼마나 아름다우신 건가요? 제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적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미스 코리아와 같은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속성의 하나하나가 마치 이런 거죠. 다양한 다이아몬드, 그것도 다양한 색상의 그런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거리는 속성들로 가득하신, 그래서 와 이렇게 눈길을 뗄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어머니의 장엄함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나라 때문에 압도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마리아의 위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금 아버지가 증언하시는데도 아버지마저도 말로 표현을 못 하신대요. 그럼 왜 말로 표현을 못 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서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 이게 위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그냥 단순한 아름다운 여성성의 일단면만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를 온전히 잘 모르는 거고, 이 위엄이라는 거는 아까 위세가 있고 점잖고 엄숙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루이사 피카레타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 위엄의 나라를 묘사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날 루이사 피카레타가 성모님을 뵀는데 그때 루이사 피카레타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성모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오금을 절 만큼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여성성으로 겸손 자체, 온유 자체신데 무서워서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요런 행간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요런 속성을. 그럼 그게 이 저급한 인간처럼 막 화를 내거나 뭐 욕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 무섭게 만들었다라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어머니의 위험 앞에 자동으로 엄숙해져서 왜 그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차렷 자세가 저절로 되면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그런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그런 위험을 말로는 표현을 못 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는 설명하시는 거고요.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다. 루이자 피카레타와 똑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설명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본질적 나라라는 것은 이 자연법의 언어라는 거는 다 한시적이고 유한하죠. 뭔가를 표현하고 묘사를 하려고 해도 어 굉장히 그 속 시원하지 않은 묘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유한적이고 한계적 단어, 형용사라고 해 봤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차원의 나라는 어 완벽한 본질의 나라이다 보니 본질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럼 그런 차원을 이 작은 종지로 담는다? 그러니까 못 담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종지에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내가 설명해서 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영혼이 세상에서 영혼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는 진실로 마리아의 은총과 마리아의 현존의 참 지인가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인제 죽어서 영원성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되면 못 볼 게 없이 인제 우리도 차원이 다 죽고 나면 영혼의 차원의 나라로 가니까 2 차원과 1 차원을 다 보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나 차원이 뚫리겠죠? 그러면 그 양쪽 차원을 다 보는 그 순간이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은총이 뭐며 그분의 현존의 참 진가 어머니만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수많은 은총의 속성들의 위대성 그 진가라는 것 이런 거를 그때 가서야 내가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지상에서 미리 알고 우리가 그런 어머니께 미리 반향을 똑바로 하고 사랑을 아주 그냥 마음껏 다 드리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한계성에 갇혀 살다 보니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대단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특히 그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으시죠. 그래 가지고 또 그 영적 지도자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왜곡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관점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 성도들도 그 누룩을 받아 먹어 가지고 아주 성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죠. 이런 분인데 막대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쵸? 지금 아버지께서 설명하시는 이 나라를 저도 저의 언표로 다 설명을 못할 만큼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끙끙거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제 마음에 이런 어떤 끓어오르는 것을 표현할 적합한 단어를 지금 저도 못 찾아 가지고 이렇게 막 끙끙끙끙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어머니를 감히 이 세상에 그냥 평범한 어 여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그런 것은 참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진실은. 그것이 무서운 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어머니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여기 아버지께서 요런 단어를 쓰셨어요. "성모님의 참 진가를 네가 죽고 나서 영혼이 영원성으로 넘어가게 될 때나 너는 진가를 알아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진가라는 거는 성모님의 다양한 속성의 그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진가들인데 그중에서도 하나를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 지상에 아까도 제가 설명했는데 전반부에서 이 지상에 여인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돼서 엄마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어떤 다양한 속성과 사랑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전체 인류의 엄마를 대표할 대표자로 하와를 아버지는 딱 선택해서 맨 처음에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와가 죄인이 되는 바람에 변질됐잖아요. 변질되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교도소로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질된 하와에게로부터 온전한 것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는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 그 역겨운 것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온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 하와가 못한 역할을 대신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퍼펙트하게 대신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인류의 어머니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 다 드리신 거예요.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죄악에 요만큼도 물들지 않을 만큼 퍼펙트하게 사시면서 완덕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완덕을 구현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죄악에 빠져서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는 게 우린데, 이토록 한계적인 영혼인데, 그것을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물들지 않아서 백옥의 천이 백옥 그대로 하늘로 올려 들어졌다라고 보면은 딱 맞아요. 그럼 그게 그 지키는 것이 보통 정신과 보통 고결함과 보통 단순성과 보통 겸손으로 되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 정도로 성모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인간이신데. 그렇죠. 그럼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단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성모 호칭 기도를 간혹 하시죠? 거기 보면은 무슨 어머니 뭐 제자들의 어머니 엄청 많죠. 성모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아마 로마 가톨릭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공식적으로 기도서에 나와 있는 호칭의 개수가 49개라고 해요. 그런 49가지의 은총의 선물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께 수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머니, 무슨 어머니, 무슨 어머니로 불리시는 겁니다. 그 파트에서 다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탑이고 여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호칭의 그 분야에서. 엄청 대단하신 거죠. 그쵸? 제가 알기로는 49개인데 아마 그게 교회에서 정한 것이 그렇지 본질의 차원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성모님의 엄청난 속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고 그걸 여긴 아버지께서 그 참 지인가를 너는 성모님이 그런 다양한 호칭을 왜 받으시게 됐으며 그 모든 것에서 탑의 정점을 찍은 여왕 중의 여왕이시라는 것을 너는 죽고 난 다음에야 영원성의 나라에 그것도 천국이나 가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옥 가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나 너는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네가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은총이죠. 왜? 그런 알려진 것만도 49개의 분야에서 탑의 정점을 찍은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결성과 그런 정직성과 그런 겸손과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수많은 받으신 은총과 그 완덕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 은총을 내가 마음에 들면 나눠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성모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머니께서는 내 마음의 깊은 그림자까지도 아시니까 아 제가 저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서 유심히 바라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걸 주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은총이 나와서 제가 불현듯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성모님께 보통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친숙하고 편안해서거든요. 왜냐면 진짜 나의 엄마같이 왜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편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엄마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말하기가 쉽고 이런 어떤 친밀감이 더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성모님에게서 그런 어떤 인격적 친숙함을 느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성모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모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의 탁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펼치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근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잔치인데. 근데 잔치의 핵심은 흥겨운 술이잖아요. 잔치의 흥을 돋궈주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방장이 막 술이 없어서 난처해하는 걸 보고 성모님께서 저 예수님한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아직 어머니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모님이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성모님이 청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결과론적으로 기적을 베푸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적이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죠. 그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뭐냐, 진리가.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 못 하시는구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자는 요런 원리 같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응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난처하고 난해한 기도일지라도 성모님께 그냥 갈망으로 의탁하면 성모님이 가서 예수님께 대신 나를 대신하여 내 딸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원하는데 아들아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나라에서 대신 청원을 드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원을 거절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신 관계죠. 그렇죠?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신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된 분이 청원하는 걸 차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 자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한테 가서 말하기보다는 엄마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좋아.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하나 된 관계야.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아이가 이러는 거 원하는데 우리 좀 한번 들어주죠." 이렇게 말하는 걸 "안 돼." 이렇게 말 못하죠. 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면 될수록 더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들어줍시다." 뭐 최소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 된 관계 때문에 성모님의 청원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주셨어요. 그게 가나 혼인 잔치의 많은 진리의 관점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러니 이런 성모님을 모른다? 게다가 이런 성모님을 깔보고 무시까지 한다? 이거는 참 안 된 얘기지만 저주를 스스로 끌어들이는 일이에요. 저는 은총 안 받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너한테 큰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하느님 아버지의 권위와 그분의 진리의 나라가. 그쵸? 자, 그런 나라고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다. 마지막 문장은 15일 날 메시지를 보면 성모님의 일평생의 삶은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성모님의 일평생의 삶은 다 사랑의 행위였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또한 위대한 겁니다.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기에 숟가락 하나를 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발걸음 하나를 내디는 것도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마저도 어머니는 어떤 나라에서 다 하셨냐?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로 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생의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건 사랑 행위였다가 그 나라입니다.
그럼 위대합니까? 안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왜? 사랑의 행위에 빈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찰나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만큼 퍼펙트한 완벽한 사랑을 구현하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일평생의 삶이. 이러니까 완덕이라는 칭호를 받으셔도 합당하신 거죠. 지금 마지막 문장도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다가 바로 내 한평생의 삶은 모든 사랑의 행위, 일체가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간의 나라예요. 그런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셨다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온 일평생의 삶이. 그러면 완덕의 어머니,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란 호칭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죠? 우리는 왜 사랑을 해도 이렇잖아요. 나 필요할 때만, 나 갈급할 때, 나 급해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하느님께 사랑을 했다라는 거는 아마 죽고 나서 이렇게 그 나의 일평생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띄어보면 마치 이런 거죠. 옥수수 이렇게 중간중간 띄어 먹으면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내가 드린 사랑의 행위라는 건 기껏 해봤자 그런 것들인 거죠. 한없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이빨이 가지런하지 않고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 몇 개밖에 없는 이처럼. 우리가 드린 사랑이라는 건 그나마도 사랑을 드렸어도 고작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찰나의 하나하나를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과 용해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화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치 15일에 걸쳐서 2탄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이 1편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게 2편과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서 끝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지금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왔길래 예전부터 이런 것을 한번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댓글을 이렇게 남기세요. 근데 아마 가끔 그 개신교 신자분들도 오셔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성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 보니까 성모님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댓글을 남기시는 것이 많은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굉장히 길게 답변을 써서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며칠 전 어떤 구독자님께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인제 제가 이렇게 Q라고 표시한 게 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제가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뭐 이분을 비하하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가톨릭 신자들도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희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다가와서 성모님이 이러이러시다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봐도 똑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교회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친 게 없다 보니 꿀먹은 벙어리로 "저건 아닌데." 내가 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순 없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말씀도 많이 사실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방치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아까 오늘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네가 올바른 신심을 갖고 있다면 아니 불신에 직면했을 때 네가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고 대변을 해야지. 네가 맨날 회피하고 침묵하면 그게 사랑이니?" 이런 말씀을 서두에 첫 번째 문장에서 하셨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강의를 듣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누가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다가와서 질문을 할 때 똑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게 오늘 아버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을 보여드리고 이런 질문을 누가 했을 때 여러분은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모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댓글에 있는 것을 제가 급히 캡처를 떠서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Q 질문 보이시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구독자님의 질문이신데 이분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중에 아주 돌출되는 이유가 성모님이거든요. 성모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 지금 함께 저와 읽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또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뭐 댓글에 남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할 테니까 제가 쓴 답변에 이의가 있거나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면 얼마든지 댓글을 쓰시고요. 제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 성모님에 대해서 누가 오류나 오해를 가지고 다가와서 지금 이런 것과 같은 차원의 나라에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제가 답변 드린 행간의 나라를 잘 오늘 학습하시고 요 나라에서 반드시 답변을 하셔서 내가 자식인데 내 부모에 대해서 올바르게 남에게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논리적 팩트와 근거가 없다면 이건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함하는데 거기에 가서 진실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 이거는 창피한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아버지께서도 너가 신심을 증명하려면 너는 진리를 옹호하는데 거침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나라를 실천하려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제가 취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하시고 누가 똑같은 행간의 나라에서 하면 여러분도 옮길 수가 없어. 그럼 이걸 보여주세요. 그냥. 이 댓글을 보여주시거나 이 강의를 전달하십시오. 성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직접 설명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오는 도구일 뿐입니다. 신격화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어떤 분께서.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엄청난 오해거든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에도 다양한 경계가 있듯이 천상의 나라에도 사랑에는 다양한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의도는 아니 하느님만 신인데 왜 인간인 성모님을 너희는 신인 것처럼 취급하냐? 왜 격상시키냐? 뭐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사랑의 다양한 경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분은 지금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자, 흠숭지레라는 사랑의 나라가 있어요. 이거 뭐냐? 사전에 찾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흠숭지레라는 건 한 분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의 예예요. 그 사랑의 나라를 흠숭지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닌 분께 흠숭지레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경지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사전에 다 나옵니다. 상경지레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의 예라는 뜻이에요. 그 공경의 사랑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경지레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모든 천사와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의 예를 공경지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는 이렇게 흠숭지레의 사랑도 있고 상경지레의 사랑도 있고 공경지레의 사랑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 그럼 그냥 통일해서 딱 묶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병든 사고방식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늘의 나라는 엄청난 질서로 다양한 나라예요. 심지어 천사도 구품, 품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구품 천사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차원이 다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통칭해서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랑 이렇게 하라라고 누가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이렇게 마리아를 왜 신격화하냐? 이런 오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의 다양한 경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공경 하느님만 해야지. 그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거는 인간이 아마 누룩을 집어넣어서 가르친 것을 이분이 사실 이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어디서 들으신 거 혹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자신을 가르친 거짓 예언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죠.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그 가르친 사람이 인간인데 신격화한다고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여기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나 사랑엔 이렇게 다양한 경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건 흠숭지레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상경지레의 나라에서 성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데 공경을 받으셔야죠. 당연히 메시아를 잉태하신 분인데 공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상경지레의 나라에서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의 성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은 상경지레의 예를 갖춘 나라에서 드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 구독자님이 쓰신 단어 중에 신격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썼는데요. 그리고 가톨릭의 성모님을 신격화한다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우리는 우리 성모님을 하느님 아버지처럼 신격화합시다. 이런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기네가 보았을 때 아주 그냥 신처럼 떠받드네. 이렇게 자신들의 병든 기호가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과 하느님이야. 성모님은 하느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야. 그렇게 해서 신격화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반대로. 그런 단어를 쓰셨길래 그럼 성모님을 신격화한다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가톨릭이 그렇게 한다고? 구독자님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까? 제가 반문해 보는 거죠. 아니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길래 성경에는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신격화해라 신격화하는 그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구에게서 성경 어디서 그런 것을 들은 것이냐 제가 궁금한 건 그렇죠. 왜? 모든 건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된다라고 여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그런 단어는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들으신 겁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죠. 성경 어디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모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제가 거꾸로 지금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질문에. 아니 그렇게 그냥 단순 도구 취급 물론 도구는 맞죠. 그러나 마리아라고 불러대면서 함부로 하대해도 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질문의 내용을 마리아는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누구도 감히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역겹고 부족한 이 인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를 들어 순이야 그러면 김순이 이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 있나요? 자신의 어머니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모님이. 그럼 내 부모님도 함부로 이름을 안 부르는데 그건 왜죠?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존중과 사랑의 표현. 근데 함부로 그 죄인인 인간도 그러거늘 아니 성모님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방금 전 학습하셨죠? 그런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막 이름을 막 부른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오로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하느님 아버지. 그 이외에는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안 하셨어요. 어머니라고 하셨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지칭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보다도 더 자신이 높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의 근거에서도 그렇죠. 자, 그렇게 여쭤본 거고 무엇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상한 신격화라든가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이런 건 도대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성경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주장과 논리와 재해석이 모두 마귀에서 온 것임을 시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도 윤리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어머니를 김영희 씨, 김영희 씨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죠. 어머니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존칭을 쓰면서 존중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시니까. 원죄로 가득한 역겨운 죄인인 인간적인 친구의 어머니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성모님을 마리아 마리아라고 함부로 불러대는 것은 그럼 그 논리 체계와 사고방식은 친구 어머니만큼도 성모님은 존중받으시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 논리가. 그렇죠. 이러한 논리는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그분의 어머니시며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신 분이시거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면서 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고 함부로 하대하는 그 성모님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인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건을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없는 사람처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 성모님을 부인하는 거죠. 나 인정 안 하겠다. 똑같은 나하고 인간인데 어디 함부로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성모님을 부인하는 거 이전에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모님을 부인하는 게.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쓴 거예요. 왜냐? 왜 성모님을 부인하는 게 하느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냐?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신 분이시죠?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신 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로서 성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고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고 성모님을 모욕하는 게 곧 하느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 된 관계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도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래. 그럼 그거 화내는 건 왜 화내는 건가요?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 된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를 누가 함부로 하대하고 욕한다라고 해서 화내진 않잖아요. 그냥 '아유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럼 그건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 된 나는 부모님하고는 하나 된 관계고 가족으로서. 옆집 아주머니하고는 그렇게까지 하나 된 관계는 아니니까 좀 심하긴 하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물론 의인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그분의 권리를 내가 따져서 입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부모님보다 더 하나 된 관계는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쵸? 그럼 하나 된 관계는 이런 질서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는 완전히 하나 되신 관계죠. 내가 부모님과 하나 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런 하나 된 관계를 성모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하대하고 깔본다, 심지어. 그러면 그 하느님을 깔보는 게 되고 예수님을 깔보는 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다 개별적 독립적으로 띄워놓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한계적 사고방식이. 그쵸? 그러니까 이 성모님을 하대하면 하느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기뻐하실까요, 과연? 안 그러시겠죠? 왜? 오늘 어머니를 이렇게 인정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질문을 하면요. 어떤 질문은요. 저는 이 정도로 성경을 모릅니다를 자칫 잘못하면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구독자님이 모른다기보다
그 구독자님이 누구한테 배우고 들은 걸 텐데 그 가르친 사람이 그 리더나 그 영적 지도자가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들은 것을 썼을 뿐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전혀 모르는 거고, 부디 분별의 은총이 있으셔서 어리석은 인간의 가르침에 속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쓴 내용을 지금 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이거 댓글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문장 때문에 그래요. 누가 너희들에게 불신에 직면해서 다가와 불신의 나라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주장하거나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에서 뭔가를 주장하는 이런 게 다 불신이죠. 다가왔을 때 너는 진리를 옹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신심이 참된 거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럼 이런 오해에 대한 우리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모님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댓글까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확실히 개념이 잡히시고 관점이 생기셨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다가와서 성모님에 대한 이상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가 충동지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행간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 그러면 이 동영상에 후미를 봐라 라고 여러분이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성모님을 아니까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녀들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내 기도는 흠이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상달을 드리면 내가 기도할 때 분심이나 잡생각으로 이렇게 변질된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서 흠 없이 깨끗한 것이 되게 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중간 전달자 역할을 성모님께서 또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도의 질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른 학습이 되셨다면 잘 새기시고 마음에 그리고 잊지 않게 은총을 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들으시면서 새기시고 주변에 성모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전달도 하시고 오류나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이 있는가를 좀 보시고 반발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하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전달하실 줄도 아는 그런 지혜와 슬기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